앞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C6사군과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전도 현장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만납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를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C6사군 7월달 8월달 총 11개 팀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과 여러 가지로 지금 분주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잘 준비하여서 정말 모든 그 팀원들이 중국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영접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영성, 베드로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지금 기도하며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게 달라고, 또 두 분 건강히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들 기억나시는 대로 좀 같이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찔림을 얻어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정말 받은 은혜를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또한 기도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전도팀들 아버지여, 각 아버지 맡은 그 지역에 나아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어떠한 아버지 동기의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정말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이 정말 그것을 아버지여 정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C6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11개 팀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그들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그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마음을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에 더욱더 정말 복음의 지체들로서 아버지여 한마음 한 팀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팀워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대학부 지체들과 또한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한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할 때에 주여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참고하며 나의 삶과 말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를 때에 왜 다를지 고민하게 하시고 왜 그것이 차이가 있는지 고민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여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여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실 텐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예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목 놓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악한 세력들과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온갖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리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존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그 능력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정말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고 있는 저들 가운데 저들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정말 자기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찬양이 자기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더 이상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9장은 이 일 후에라로 출발합니다. 8장에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한 장면을 우리가 8장에서 봤는데요. 한 1,500명 가까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총독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 후에 오늘 이 9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 9장 10장은 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사실은 여호수아가 쫓아냈던 그 민족들, 즉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보니까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또 고관들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듣게 된 것이죠. 아마 이때가 우리 10장 9절에 보시면은 이때가 함께 이제 사람들 다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9째 달 20일이거든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지난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특별히 통혼하고 며느리 삼고 또 사위 삼고 딸을 자기 주기도 하고 이런 통혼을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백성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그들의 후손들. 뭐 몇몇 사람들은 그때 아마 남아 있었을 것이고, 결국 뭐 70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거룩한 자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전언인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은 완공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냐 이거예요. 오늘 9장 10장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이 맞냐? 삶이 엉망이고 삶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고 삶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상태에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회복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 뭡니까? 9장 전체가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 기도입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았어요. 그냥 덜썩 주저앉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지금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연구하고 준행해서 돌아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결심 가지고 지금 4개월을 거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기가 막혀서 덜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되니까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죄가, 이 사람들의 죄가 그동안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의 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죄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인가, 신실하지 못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는 지금 에스라 앞에 모여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5절, 에스라는 여전히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계속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또는 금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에서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슬퍼하면서 기가 막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이런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죄 짓기도 하고 고개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이런 죄를 짓고 두렵고 떨림으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하지 않고 베길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고 방백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을 대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의 지식은 머리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안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을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왜 이렇게 통혼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우리 딸을, 우리 사위를, 우리 아들을 저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 남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착하고 예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는 것, 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추세입니다. 좀.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른 현대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도 없었고 더더욱 회개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 알리는 방백들의 보고에서 그들의 행위가 지닌 성격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방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1절 하반절,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는데 이 신실하지 못한 이 행위에 저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방백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증한 일이고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증한 일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본물 터지시. 예, 둑이 무너집니다. 무너져. 앞다투어 통혼합니다. 그리고는 대세가 되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금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더라도 그들을 인도해서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도 이방인의 뜰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통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이방신을 따라 섬기고 그 여인들을 따라서 나아가서 이방 문화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도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우리는 성전 완공했다, 여기에 그냥 자기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며 지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도 부끄러움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 부정한 일, 부정직한 일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어있는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자기의 돌아온 고국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렇게 성전을 완공했던 그들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이것이
추세라고, 이것이 현대화라고, 이것이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차선이라고 그렇게 합리적 이유를 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가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의 가르치로 결심했던 에스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가, 정말 신실하지 못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가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하기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기도하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붙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고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도 괜찮나? 여러분들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성전 완공하고 우리 나름대로 규모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 함께 모여 있고 나름대로 우리 안에 잘 훈련된 프로그램 있고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도 하고 중국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담지 않고 내일 또 다른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분명한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면은 신실하지 못함. 내가 왜 이리 신실하지 못할까? 아니 올해 그렇게 결단했던 문제가 지금 반년이 다 흘러가는데도 왜 아직도 그 문제를 내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신실하지 못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내가 성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은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세대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 제3의 인종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좀 가치도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야 되고 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마디른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 한국교회, 남의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사실 부여안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에스라가 지금 보국 교회를 바라보며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추구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그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의 오늘까지의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7절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오늘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는 자신들과 또 이전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앞선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다시 죄를 범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죄인가 이거죠. 왜? 오늘 11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뭔가요? 그들이 들어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의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아주 더럽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의 더럽고 가증한 행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을 만들어낼 때 그 땅은 더러운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깨끗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어기고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땅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한 그 풀무불에서 그들은 정련되고 단련되어서 이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한때는 70년 동안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소생함을 얻어서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이제는 회복하게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을 울타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를 얻은 거룩한 자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주의 계명을 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인가요? 오늘 왜 이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혀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지 어떤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내는 바로 그 불순종의 죄. 이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인데 더러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야 될 사명을 저버리고 동일하게 그 더러운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라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이 죄를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도 함께하여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민이고 문제는 성도인데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칭은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성전을 지어본들, 스룹바벨 성전을 아무리 지어본들, 나중에 헤롯 성전을 멋지게 금박까지 하면서까지 지어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 잘 지은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본들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토라를 다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66권을 다 여러분들 연구하면 뭐 하겠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식에 따라 제사를 멋지게 드려본들 그 제사나 향기를 누가 흠양하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아는 에스라로서는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백성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할 왕이나 제사장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고 얼굴을 들고 다닌다면은 그들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요? 내 양심은 이미 화에 맞아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라의 복을 구하고 있는 혹시 성도가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6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 죄가 심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계속, 사실은 그는 지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4개월 또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과 나와는 저들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지금 공동체 죄를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공동체를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불의하고 불경건한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성도가 계속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경건한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찔러야 되나요? 남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인 것이죠. 우리의 일인 것이죠. 분별해서 책망해야 합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긴 죄, 반역한 죄, 말씀을 버리고 우리 욕망대로 산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몬신도 그냥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훈과 이 땅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부하려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탐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에서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만든다. 자기를 찔러서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자아가 돈이 본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상처 입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대신 그걸 섬기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도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본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에스라처럼 내가 혹시 우리 공동체가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더욱더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이 욕망, 나의 욕심,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상이 돼서 이것이 정말 괴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것이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얼마나 성도가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보다 귀한 게 성도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예, 성도는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그냥 얕잡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아주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있다면은 이것 가지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통혼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거룩한 백성답게 좀 다른 가치 가지고 다른 길이 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들은 예수 믿더니 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어쩌면 더러운 땅, 이 땅이 어쩌면 지금 곳곳에 아파하는 이 땅, 상처와 질곡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고쳐주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영성, 능력,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다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이게 죄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왜 이것이 다 죄라고 하지? 그런 것 있다면 더욱더 말씀에 잡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 우리는 세례받을 때 나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 유일의 법칙, 유일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짜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잣대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잣대에 비추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사고합니다, 이렇게 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부딪혀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이죠. 초대교회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성경 기준인가, 세상 기준인가, 아니면 나의 기준인가? 그런 거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온전히 뒤섞여 있어서 통혼하는 것처럼 세상 가치, 세상 신 그대로 추구하는 이런 가운데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들도 점검하면서 좀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남겨서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우리가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3절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여기시고 또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서 멀어진 나머지 또 죄를 저질렀으니 남아 피할 자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남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 우리가 남았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이렇게 같은데 또다시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바사 왕들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남은 백성 되어서 남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아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남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남아 피한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아 피할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한때는 무섭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 이 선민에 들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쟁이들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3장에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도덕적인 행위든 율법의 행위든 우리의 행위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복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이 길도 걸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리며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인가요? 하나님 저 죄지은 자들 이제는 싹쓸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싹쓸이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감히 기가 막혀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에 근거한 죄의 용서, 그것을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만큼 남겨두신 것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남아 피할 존재가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70년 동안 정말 저곳에서 이거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는 것이, 그 회개라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 헤세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죄사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온전히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이유도, 회개할 수 있는 근거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혹시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과 좀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죄에 있을 때도 다시 한번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 저는 이렇게 이걸 공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회복 있다, 공식처럼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회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면은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회개도 사실은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55년 동안 저를 살아오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저의 삶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무슨 힘으로 가능할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이 땅을, 우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한국교회를 바꾸고 이 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세상의 더러움에 파묻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을 향한 비판, 저들을 향한 저주와 같은 어떤 책망,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셔서 이 땅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국교회 이렇게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을 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충성스럽게 부탁해 하고 이야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도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안에서 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회개에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좀 죄와 이런 부분들을 좀 직면하면서 하나님, 내가 에스라가 이 땅에 왔다면은, 에스라가 나의 삶에 왔다면은 에스라는 나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신다면은 정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습이나 세상을 추구하고 통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절제 좀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회복되게 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왔던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몰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라 더욱더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며 깨어나는 아버지 아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분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아버지라니 옳은 걸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을 정말 아버지라니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아버지를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회복했던 세대가 삶은 엉망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고 아버지랑 합리화하고 으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할 줄 모르고 아버지랑 들어올 줄 몰랐던 그런 시대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랑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랑 은혜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죄에 대해서 비란히 아파하며 아버지여 걱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아버지라니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더러운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어야 될 그 땅을 도리어 그 땅의 영향을 받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심판받고 쫓겨가고 또 아버지님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와서는 성전 회복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그 다음에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통혼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들과 아버지님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 앞에 아버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성실과 불신실하지 못함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안에서 그냥 너저러니 앉아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 에스라는
통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자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